저는 여러분들이 신앙이 좀 밝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가 경건하게 신앙 생활을 해야 되겠지만은 그러나 너무 무겁지 않게 밝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밝게 하게 되면요. 그런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뭔가 안 좋은 신앙, 밝지 않은 신앙을 하게 되면 우리가 자체가 좀 무겁고 어둡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공기가 저기압인데 누가 밝아지겠습니까? 다른 사람의 신앙을 해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러니 내 신앙을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밝게 하자. 이런 어떤 다짐 아닌 다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밝게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도 별로 주시지 않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무겁고 어두운 신앙일까? 이런 안 좋은 신앙의 모습이 왜 그렇게 생겨난 것일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너무 땅의 것에 매여 살거나 아니면 내 이념, 내 생각에 매여 살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에 매이고 집착하고 부자유하게 되면요. 우리는 밝은 신앙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임재 앞에서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내 심령이 밝은지 안 밝은지, 나는 과연 밝은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것을 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밝은 신앙을 추구하는 모습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뭐 설교를 듣는다든지 오늘 아까 찬양을 우리 깊이 있게 불렀죠.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특별히 찾고 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이 모습이 이 밝은 신앙에 있어서는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이라면 그 마음을 가지고 살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다 보면요. 우리가 밝아지게 되고 밝아진다는 것은 그 어느 것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서두에 먼저 드리는 것은 오늘 너무너무 안 밝은 사람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분들은 너무너무 어두워요. 오늘 이 두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정리하면 안식일 논란 이야기가 되겠죠. 바리새인들은 밝은 신앙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또 어둡고 뭔가에 매여 있으니까 다른 사람도 자꾸 뭔가에 매이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안식일을 지기 어려운 짐이나 굴레로 만들어 버렸고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니 자기도 그렇고 남도 그렇고 다 어둡고 무거운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져오고 만 것이죠. 소위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니까 그 시대 일반 성도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목회자가 됐든 교회 그냥 직분자가 됐든 늘 밝은 신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목사님들도 만나보면 어떤 분은 굉장히 무거우세요. 아니 너무 이게 영이 어두운 분 같이 느껴지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도무지 말을 섞을 수가 없습니다. 이 뭐 말을 잘못하다가 콕 찌를 것 같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개연성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성경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예수님과 제자들이 안식일에 이제 밀밭 사이로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 제자들이 이 밀밭 사이로 들어가는데 이 길을 열면서 밀 이삭을 잘라 먹어 버렸습니다. 얼마나 배가 고팠던지 그 밀 이삭을 잘라 먹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 뒤를 그 형사처럼 졸졸 쫓아다니던 그 바리새인들은 이 장면을 또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막 비난하게 되죠.
비난하는 근거는 다른 게 아니라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그렇게 공박을 해댑니다. 안식일에는 노동이 엄격히 금지되었죠. 그러니 왜 이 일을 하느냐? 아니 밀리삭을 잘라 먹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안식일 논란은 6절 이하 말씀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는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회당 한쪽에 손 마른 오른손 마른 사람 하나가 보였습니다. 자, 사람들은요. 특히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이때도 안식일이었는데 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지 안 고치시는지 아주 그것만 주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당시 안식일 규정에는 아주 위독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병을 고칠 수 없게 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인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기대가 있었죠. 뭐 안식일이라고 하지만은 예수님이라면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쳐 주실 거다. 이런 기대를 다 했었더랬습니다.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던 바리새인들도 이걸 잘 알았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나오시나, 이 환자 병자를 고쳐 주시는지 안 고쳐 주시는지 아주 눈에 불을 켜고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 이런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성경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지식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안식일에 하는 그 주님과 제자들의 행동을 트집 잡고 있는 것인가? 도대체 이 바리새인들 속에는 뭐가 들어앉아 있길래 그렇게 뭔가를 베어 가지고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보는 주님은 또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그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걸고 넘어지는 것은 다른 게 아니죠. 자기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안식일 규정입니다. 그 안식일 규정을 사람들이 지켰는가 어겼는가 여기에만 혈안이 돼 있습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그런 규정을 어기고 왜 노동을 했느냐? 밀리삭 잘라 먹은 것을 말하는 거죠. 안식일에 병 고치지 말라고 하면 안 해야 되지 왜 병을 고치고 앉았느냐? 뭐 이런 것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왜 이런 상황에서 안식일에 밀이삭을 잘라 먹어야 했었는지,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 주셨는지, 알만한 분인데 왜 그렇게 하셨는지, 뭐 그런 동기에 사람이 조금이라도 생각할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 동기 따위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놈의 규정이 뭐길래 그냥 규정하고 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법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 이런 걸로만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평가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이런 것으로 요약이 되고 있습니다. 자, 반면 예수님께서는 뭘 중요하게 보시는 것 같습니까?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3 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게 다윗의 일화를 들려주셨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 도망 다닌 일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날은 도망 다니다가 너무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구하러 제사장 아비아달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다윗은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말했죠. "우리가 너무너무 배가 고파 견딜 수가 없으니까 먹을 것 좀 주십시오." 참 다윗이 이런 말하기도 멋쩍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 부하들이나 자기나 너무너무 배가 고팠다라는 거죠. 제사장은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지금 다윗에게 준 음식은 다른 게 아닙니다. 제사장들만 먹게 돼 있는 진설병을 다윗에게 주면서 먹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제사장만 먹는 그 진설병을 먹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뭐 문제가 없을까요? 이거는 명백히 제사 규정을 어기게 된 일입니다.
자, 진설병은 제사장만 먹어야 한다는 그런 규정이 구약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것은요. 이게 랍비들이 만든 규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제사 규정은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거니까 누가 바꿀 수 있겠습니까? 누가 이것을 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규정인데도 불구하고 제사장이 아비아달 제사장이 다윗에게 진설병을 먹으라고 주었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세운 규정도 그 적용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적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최고의 법,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법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의 법이었습니다. 그 사랑의 법이 최고의 법이고 나머지 하나님의 규정도 어떻게 보면 하위 규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진설병을 제사장만 먹게 하는 이 하나님이 직접 제정하신 규정도 하나님의 최고의 법인 사랑보다 우선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배고픔의 문제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규정도 보류될 수 있다면 하물며 사람이 정한 규정, 그것은 하나님의 법인 사랑을 묶어둘 수 없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주님은 지금 그들에게 사람들이 정한 규정이 뭐라고 그렇게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또 그것에 집착하느냐 이런 말씀을 지금 그들에게 일화를 드시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 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의 정신을 이 땅 가운데 펼치시려고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을 바로 세우시려고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시다라는 그런 뜻을 지금 내비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안식일 규정에 매여 있어서 그 안식일 정신을 놓치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란다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안식일을 주신 그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왜 준 것 같습니까? 뭔가 이것에 자꾸 매이고 구속시키려고 그 안식일 규정 때문에 사람들을 옴짝달싹 못하도록 그렇게 만드시려고 주신 것입니까? 그것은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도 쉬셨고 그리고 당신이 창조한 이 사람들도 쉬도록 안식일을 주신 것이죠. 육신의 휴식을 위해 안식일을 제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육신만 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함으로써 영혼이 건강해지도록 그래서 영육 간에 강건해지도록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공급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라고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식일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그런 날로 안식일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안식일이 신약 시대에는 주일로 바뀌었는데 이 주일이 얼마나 복된 날입니까? 주님께서 이 안식일이 하나님이 사람들을 복 주시려고 정한 날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행복하고 사람들이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하나님이 얼마나 바라시겠는가. 그 점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규정에 매여 살게 되니까 이 모든 하나님의 마음이 변질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본질은 안식일에서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병행 본문이라고 할 수 있는 마가복음 2장 27 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겁니다.
사람이 중요하고 사람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제일이다.' 뭐 이런 광고 카피도 있는 것 같은데 사람이 제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주일 오후 예배를 이제 원래부터 하지 않게 됐나요? 그렇죠? 제가 보니깐요. 예배를 거듭거듭 드리면서 주일 오후 예배 시간에는요. 사람들이 전부 다 막 너무너무 힘들어하는 이런 모습들을 많이 목격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은 정말 이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안식일을 주셨고 휴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인데 우리가 이 유익을 누리지 못하고 오히려 짐이 되고 마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더랬습니다. 뭐 주일 예배드리죠. 구역 예배드리죠. 오후 예배드리죠. 그러니까 오후 예배는 뭐 어떨 때는 보면 반은 쓰러져 계세요. 하나님은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영원히 피폐해지지 않고 우리 육신 또한 잘 회복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가급적 주일에 너무 무리하지 않게 우리 교회 행사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도 여러분 너무 딱딱하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앞으로 어떻게 좀 칸막이를 좀 해야 될지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만 정말 교회 와서 기쁘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삶을 나누는 것이 즐거운 그런 일이 되는 여기에 우리가 힘을 많이 모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은 주일은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주신 날이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눔을 통해서 서로가 참 힘이 되어 주고 버팀목이 되어 주는 그런 실질적인 안식일 정신, 주일 정신이 되살아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예수님은 손 마른 환자를 고쳐 주셨는데 그전에 바리새인에게 먼저 하나 물으셨죠. 9 절입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사람들이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일 아니면 악을 행하는 일, 생명을 구하는 일 아니면 죽이는 일, 이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뭘 선택해야 하겠는가?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이 어려운 질문이 아니잖아요. 당연히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을 선택해야 되죠.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아무 말이 없더라는 겁니다. 이들이 아무 말이 없으니까 예수님께서 가운데 세워 놓은 환자에게 "내 손을 내밀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사람이 손을 내밀자 그 순간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손이 깨끗하게 되는 그 치유의 역사를 주님이 일으키셨습니다. 자,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안식일에 환자를 고치는 것은 분명 위법이었습니다. 이 안식일 규정에 저촉되는 내용이죠. 그런데 주님은요. 이 사람들에게 뭔가 좀 제대로 된 가르침을 주시려고 이 환자의 병을 고치실 때 그에게 손을 대거나 뭐 그런 행동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렇다는 거죠. 그들에게 뭔가 책 잡히지 않기 위해서 이 안식일 정신을 제대로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에게 그들의 법을 어겨서 어겨가면서까지 고치시는 이런 일만큼은 피했다라는 겁니다. 자, 주님은 그들 기준으로 볼 때 병 고치는 일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기도를 한 것만도 아니었습니다. 오늘 10절 하반절처럼 "손을 내밀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손을 내밀 때 믿음으로 손을 내밀 때 그것이 깨끗이 낫게 되는 역사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주님이 안식일법을 저촉하지 않으면서 환자를 치유하셨습니다. 환자를 치유하기만 하면 뭔가 좀 책 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약이 올랐겠어요. 자기들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딴판으로 주님이 이 일을 처리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분명 치료하신 것은 맞는데 치료 행위가 없는 것이죠. 약이 오르고 독이 올랐겠죠. 그래서 11 절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노기가 가득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주님이 무엇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에게 바짝 약이 오르게 하고 노기가 가득하게 만드신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자, 이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완악한지를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 이 안식일 상황에 하나님 앞에 당연히 취할 행동들이죠. 사람 살리는 게 중요하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 당연한 행동들이죠. 그런데 자기들이 만든 그 규정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라고 볼 수 있는 이런 일을 하지 않는 그들의 완악함을 주님은 이런 식으로 꼬집고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행동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선포하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요, 자기들이 정한 그 기준과 법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놓치고 마는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수록 또 신앙생활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이 신앙생활에는요, 나도 모르게 어떤 기준이나 법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내가 고수하는 뭔가의 전통에 얽매이는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뭔가 지켜온 어떤 규정, 이런 것들이 내려놓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규정도 필요하고 법도 필요하고 원칙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일이라면 차라리 그 규정 법은 포기하는 것이 낫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어떤 것으로 집약이 되고 있습니까?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시더라는 거예요. 생명을 존중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법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은요, 이 하나님의 마음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제자들의 그 배고픔, 그 안타까운 모습이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영자가 겪고 있는 그 고통, 사회적인 그 불편함, 이런 것은 그들 눈에 보일 리가 없었습니다. 오로지 자기들이 세운 법이나 규정을 들여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보일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자기들이 세운 법이나 이론을 가지고 현실을 해석하고 설명하는 여기에 집중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어떤 아픔을 겪고 있는지, 어떤 눈물을 보고 있는지 몰랐을 뿐입니다. 그것은 그저 남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이래 놓고 무슨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신자라고 할 수 있는가? 주님은 그들의 허위의식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는 잘 믿고 좋은 신자의 모습을 보이는 것 같아도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으면요, 우리 신앙은 그저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열심을 더해갈 뿐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뭐 외적으로는 예배에 빠지는 일도 별로 없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뭐 전도도 봉사 생활도 곧잘 한다고 해도 그 모든 열정, 그 모든 열심이 사랑과 온유, 겸손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마음에 기초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미안하지만 그 많은 열심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영혼에 복이 될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을 내어도 하나님 마음에 기초하지 않으니까요, 남을 얼마나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는지 모릅니다. 편협한 마음을 보이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하게 됩니다. 때로는 공격적인 성향을 나타내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영적인 모습을 규정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열심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 마음에 기초했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냐 육적인 사람이냐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잘하는 모습, 오늘 그게 설교 제목이죠. 신앙을 잘하는 모습은 다른 게 아닙니다. 늘 하나님의 마음에 잇대어 있는 그런 어떤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이 우리 속에 깃들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늘 데워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대화를 해 보면 그 사람 마음이 데워져 있는지 온기가 없는지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냉랭한 분이 있어요. 그러면 대화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목사라고 하면 더더욱 안타까울 뿐이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우리 마음이 데워지는데 여러분 더욱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처럼 사람을 중시하시고 일 중심, 사역 중심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 사랑의 법이 잘 작동되는지 그것을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 잘하는 사람들이 민감하게 들여다보는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참되게 따르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때 남들이 압니다. '아 저분은 참 따뜻한 분이에요. 저분은 참 정겨운 사람이에요.' 이게 열매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뭐 그렇게 오래 다녔다 그러고 뭐 교회 행사 때마다 빠지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주위 사람들이 "너무너무 차가운 분이에요."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모순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에 잇대어 있게 되면요. 우리는 자연히 의에 사로잡 자기 의에 사로잡히는 게 아니라 교만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따뜻하고 온유한 사람이 되어 갈 여러분이 정말 제가 목회를 잘하는 기준도 그런 것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갈수록 쌀쌀 맞지? 왜 이렇게 차가워 보이지?' 목회를 잘 못하는 모습일 겁니다. 근데 점점 사랑으로 되어져 가고 사랑의 법이 잘 작동되는 그런 교회를 이루려고 한다면 우리는 정상적으로 순항하고 있는 교회일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늘 이 점을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얘들아, 신앙 잘하는 사람과 신앙 못하는 사람의 차이가 어떤 것인지 알겠느냐? 오늘 이 점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러 가지 형식적인 것, 여러 가지 겉으로 나는 것도 우리가 잘 해야 되겠습니다만 신앙의 본질에 충실하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마음에 뿌리를 두고 신앙을 하시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정신에 잇대어서 주의 일과 또 우리에게 주어진 소명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을 잘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 가고자 할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가는 모든 길에 하나님이 흐뭇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흐뭇해 하시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살고 우리 안에 생명력이 풍성해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얼굴이 더 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